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근데 때도 타이밍도 진짜 못 맞추는 게 6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흉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이제 미끼를 꿰서 이제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이제 낚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개교, 미끼, 흉계, 돌로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개그로 낚으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났다고 이제 낚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좀 이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시고 집중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제 저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치면은 그냥 하하 웃어주시고 고개 끄덕여주시고 목사님 또 저러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내가 방금 한민족 하고 와서 주일학교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함정을 빠뜨릴까 죽일 방도를 구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마가복음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도계인과 부활 논쟁도 그렇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서기관의 질문,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질문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실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게 미끼가 되는 거죠. 그게 흉계가 되고 그게 돌로스가 돼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그런 돌로스 흉계를 멈추는 일이 발생하는 데인데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들의 흉계가 멈추게 된 데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뭐냐면 이제 백성들 눈치를 살핀 거예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여론을 의식한 거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이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민주주의가 그렇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정치인분들께서 백성들의 눈치, 이제 여론을 살핍니다. 정말 살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살핍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지만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다음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니까. 사람들을 돌보며 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어떠한 것을 생각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위치,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론 눈치를 주시지는 않지만 여기 자녀분이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부목사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 지도 아래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니까. 부목사가 어디 있냐고 다 똑같은 목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정식 명칭이 그래요.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제 명찰도 그렇고 부목사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목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양을 살펴야 되는데 그 방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겠지만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 부목사에게 주어진 저에게 하나님의 눈치 살피는 일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당의 지도 아래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제 마음대로 사역할 거였으면은 제가 담임 목회를 해야죠. 근데 제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 위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자녀이고 또 이제 자녀이면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직장에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수노와 감내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왜요? 월급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놔야 되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요. 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만이 그 일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기신 위치와 자리가 있고 어찌됐든 모든 위치와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치 안 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눈치 안 보니까 할 수 있는 일 2절에서도 밀란이 날까 하여서 그 악한 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위치에 대한 인식, 누가 주인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뭘까요?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 소유가 된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그 긍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해야죠. 그게 구약의 선지자고 이제 에레미야를 쭉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우리가 망하냐 할 때도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 그 사람이 에레미야였고 오늘 말씀에서도 선지자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여론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고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과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었던 것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와 대조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1절, 2절 설명 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눈치를 봤다고 했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신경을 쓰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쓰고 행하였던 사람이라면은 그렇다면 이어지는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될까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담대하다라고 하는데 담대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야기하는데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향유를 발에 붓고. 근데 마가복음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자가 다른 여자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고 말씀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통적인 해석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향유를 발에 붓고 제 머리 짧은데 이걸로 닦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에 부으니.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옥합을 깨트렸대요.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요. 그 머리에 부었다라고만 표현이 되지만 이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머리에 부었다라는 뜻은 적시다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적시고 이제 남은 것을 이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머리가 짧아갖고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철저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났을 것이고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그러한 냄새를 잡고 위생을 위해서는 이제 감람유 정도를 붓고 시설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식당 가서 손을 씻거나 집에 들어가면 손 씻는 것처럼 집 들어가면 다 손 씻으시죠? 한 명. 근데 기본적인 위생관념이었는데 여기서 파격이 일어나는데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그 여자를 여기서 이제 향유의 가치가 나오는데 이 향유는 이제 감송으로 만든 값비싼 향수예요. 그래서 그 기름은 인도에서 수입되었고 엄청 비쌌거든요. 파는 것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제 나오니까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루 품삯을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10만 원이라고 계산해다 봐도 300데나리온 이상이란 말은 적어도 현재 가치로 몇 천만 원 이상인 거예요. 3천만 원 가치 이상인 건데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옥합에 사용된 단어가 이제 알라바스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애굽에 이제 빛을 이제 투과할 수 있는 고급 반투명 고급 대리석인 알라바스타라는 대리석이 있는데 그 바스타로 만든 향수병. 근데 사실 위생적으로는 이제 감람유만 불어도 충분한 거였거든요. 근데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향유를 반투명 고급 대리석 알라바스토로 만든 향수병에 넣어서 그냥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깨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적시고 발에도 부어 머리카락 닦는 이 행위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서는 화를 내고 이제 말할 거로 충분한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 보기에는 제가 계속 가운데리 예배실 들어올 때마다 뭐 향기가 나는데 누가 향수를 좋은 거 쓰신지 모르겠는데 향기가 나더라고. 한순간에 향수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팩트잖아요. 혹시라도 T가 성경 읽으시면 왜 3천만 원을 날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실적인 거. 근데 잘 생각해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비유해보면은 그 향유 그리고 그 알라바스타 대리석으로 만든 옥합 이게 거기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비교하면은 더 귀한 걸까요? 덜 귀한 걸까요? 깨트려도 문제 없는 거야. 버려도 문제 없는 거야.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순간에 향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알라바스타 그 깨트리는 거 이건 덜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간에 1절 2절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말씀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
3천만 원 허공에 날려버린 말 그대로 향유. 그냥 날아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니까.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향유를 갓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내일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 주었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요? 3천만 원 날린 게 아니라 3천만 원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준다면 더 좋은 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향기로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마리아가 지금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행동과는 너무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행동의 기준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 밀란이 날까 하노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눈앞에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계속 못 알아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돌로스, 흉계까지 꾸미는 이들과 너무 반대로 이 마리아 행동에는 사람들의 시선 물론 신경 쓰였겠지. 사람인데 안 쓰였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주님. 그것보다 더 소중한 나의 주님.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친 헌신. 나 같았으면은 향유 뿌리고 옥합이라도 가져갔을 텐데 옥합도 깨뜨렸대요. 다 바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배치가 돼 있다고요. 말씀에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2절밖에 안 되는 1절과 2절에 밀란에 신경 쓰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을 성경에 쓰이고 바로 이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배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이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 맞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순간의 향기를 위해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 옥합이라도 좀 놔두지. 나중 가서 그거라도 팔게. 근데 그 옥합마저 깨트려버린 것. 뭐 남김없이 다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중등부 올해 표어가 그렇게까지 하는 중등부 맞죠? 상훈청년. 그렇게까지 하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낭비로 보이는 행동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고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의미로 그래 내가 향유를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써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모르고 정작 향유를 붓는 마리아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니까 난 미리 그 죽음을 준비해야지 그런 계산은 없었다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린 모든 거거든요. 너무 좋아서 향유를 붓고 이 옥합마저 깨트리고 머리칼로 닦고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인데 정말로 한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 당장 굶어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위해서 팔겨 죽이라도 얼마나 좋아. 그 사람들까지 외면하면서 했던 이 행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의미를 갖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돼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한심한 행동, 사람들의 기준은 왜 그렇게까지 한 행동이 이제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인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까지 교사해야 되고, 왜 그렇게까지 선교 준비해야 되고, 왜 그렇게까지 애들 앞에서 재롱 아닌 재롱을 부려가면서 찬양 인도하고 율동해야 되고, 왜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주 임원 일하고, 왜 그렇게까지 순장 일 해야 되고, 왜 주말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재의원 찬양 준비를 해야 되고, 데코팀, 기도팀, 방송, 새순원들 섬기고, 내 돈 들여가면서 커피 한 잔으로 사주려고 하면 내 돈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준다고.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고, 난 예수님을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하는 행동인데, 사람들에게는 반대당해요. 무시당하고 공격받고 미련하대요. 제가 들었어요. 미련하다는 소리. 왜 그렇게까지가 공부하냐고. 그 시간이면 그 돈이면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박현준 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을 거라고. 술 마셨으면 술 많이 마셨을 거라고. 체질이 그렇다고. 저 태어나서 술 한 번도 안 마셨거든요. 자랑 아닌 자랑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미련하대요. 왜 굳이 신앙을 공부하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처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고, 어찌하여 그 시간과 돈과 정성을 허비하냐고,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삶의 모습들, 철저히 사람들의 기준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들. 근데 그게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구속사 가운데 정말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리아의 향유효과 깨뜨린 것이 사람이 보기엔 한심해 보이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3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홍어에 날려버린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 행동의 예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자라는 설명을 해주시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섭리 안에서 이끄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유 몰라. 안 보여. 껌껌해.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해질 거라고요. 이 시간 설교 후에 기도할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그 행동은, 그 선택은, 그 결정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거야. 내가 그걸 알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너무 옛날 찬양 가사인가요? 근데 주님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이 널리 알려지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금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건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맨날 하니까 랩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게 여기거든요. 마리아의 행동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기억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절대로요. 근데 오히려 전혀 반대되는 행동인데, 지금은 오히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신앙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도 알잖아요. 도전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반대가 돼버린 거라고요. 역전돼 버린 거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내 삶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설명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귀하다. 그 헌신 참 귀하다. 그 선택 참 잘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한날도 이번 일주일도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아무도 날 몰라줘도 나 알아주시는 주님, 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외면하면서까지,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무도 몰라주고 정말 터널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헌신과 사역 가운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도전에 부딪힌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봐서 주님 사랑해서 한 일,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설명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거다. 내가 배운 사랑이 그거다. 예수가 나를 위해 목숨 버렸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거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다. 배운 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봐 승리하며 전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주를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의 뜻 알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주를 이 또한 지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 시간 속에 주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헌신해서 너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돌로서 흉계로 깨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이 그거기 때문에, 배운 사랑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배운 게 그거고 받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를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삶으로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청년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수련회 성령학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실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사 지금 하는 그 일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에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과 행동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끝나고 해내고 할 때 허무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주님께서 그들의, 우리 청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공격할 겁니다. 예배 끝나고서도 공격할 거고, 직장 가서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서도 공격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가 날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를 삶에서 다짐하며 보여주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우리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부 지체들 팔로워들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